열매 맺는 나무. 요새는 과실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전에는 수박도 그렇게 과실수가 크지 않았는데 요새는 수박도 엄청나게 크고, 또 배도 맨날 돌배만 먹다가 요새 배는 다 맛있더라고요. 왜? 그 옛날에 배들은 왜 이렇게 딱딱하고 배가 맛이 없고, 사과도 왜 이렇게 맛이 없고 떫고, 떫은 사과도 있고, 떫은 사과가 아니라 좋은 사과도 있었는데 맨날 그런 사과를 팔아서 먹어서 그런지, 또 감도 요새는 얼마나 감이 큰지, 잘 익었는지 감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또 감도 잘못 먹으면 입이 떨어가지고 온 입이 그냥 뭐가 난 것처럼 아주 힘들 때도 있어요. 또 딸기도 마찬가지고, 대추도 예전에 대추는 조금 했었는데 요새 대추는 얼마나 큰지, 뭐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뭐 계란보다 조금 작을 정도로 대추가 왕대추가 나서 자두만 하지. 자두만 하다고요? 진짜 자두만. 그러니까 계란보다는 조금만 작고 거의 자두보다 더 클지도 몰라요. 그런 대추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 LA 갔더니 그런 대추나무 진짜 봤어요. 근데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꿀송이 저는 그렇게 대추가 달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그 대추 야자나무 같이 생겼는데 얼마나 그 대추가 맛있고 꿀송이처럼 단데, 근데 그런 과수는 대부분 아주 사막이나 햇빛이 많이 나는 그런 곳에서만 그 과수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디 물이 있는지, 그 나무줄기가 어디 꽂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막에서 보니까 그래서 계곡, 산과 산 그 계곡 속에서 나무가 푸른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상한 데도 다 다녀봐가지고 그 대추나무, 또 그곳에서 기도를 하면서 집회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열매 맺는 신앙은 우리 하나님도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된다는 예표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으시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과실수를 심었는데 그 과수가 열리지 않다면 농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손해입니까? 한 해 동안 농사를 짓는데 그 과수가 주렁주렁 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렁주렁 달리지 못했다면, 과수 열매가 맺히지 못했다면 그 농부로서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여태까지 거름졌죠. 벌레 잡았죠. 뭐 했죠. 사과 나무가 하나 심어도 사과 딸 수 있는 시간이 되려면 최소한도 5년이 지나야 사과나무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과가 많이 달립니까? 처음에는 몇 개 안 달리다가 이제 그 사과가 점점 자라나서 이제 쓸모있는 나무가 되려면 이제 한 7년, 8년, 10년 정도 돼야 나무가 몇 박스씩 이렇게 따는 거와 마찬가지로. 기껏 심어놨더니 한두 개 하려면 농부가 농약 줘야지, 관리해야지, 한두 개 나는 나무를 갖다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도끼를 찍든지 톱으로 자르든지 해서 그 나무를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쏘시개를 쓸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나무마다 많은 열매 과실을 맺는다면 그 나무에게는 더 자라도록 농부는 잘 가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열심히 전도하는가, 열심히 주님을 충성하는가, 열심히 무엇을 하는 것인구나 라고 하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지, 열심히 주의 사역을 하고 있는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내가 가진 달란트, 전사님이 가진 달란트, 전사님이 가진 찬양의 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달란트,
그 달란트를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다 보면 풍성한 열매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실수가 많다는 것이죠. 가로수는 열매가 맺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길바닥에 떨어지면 그것을 인해서 교통사고 나니까 요새는 은행나무에다가도 열매 과실수가 떨어지니까 은행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잠자리처럼 그물망을 쳐갖고서가 그 안에 떨어지게 만들더라고요. 길바닥에 떨어지면 미끄럽고 냄새나고 못하니까 가로수는 그런 나무가 필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갖고 많은 열매를 맺으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없는 신앙인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할 때는 거기에서 담당하는 어떤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열매를 없는 신앙인은 하나님께 아무런 것도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리는 신앙은 우리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그럼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자,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눈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미워하는 것도 다 죄되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죄를 갖다가 고백해도 또 죄가 나오고 우리가 매일 일상에 입은 옷을 갖다가 빨아도 꾸중물이 나오고 또 세탁해도 더러운 것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죄를 짓고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를 하고 또다시 반복하고 회개를 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회개를 하고 또다시 반복하고 그러니까 30몇 번 전과자도 있는 걸 아니겠어요. 초범이고 2범이고 3범이고 4범이고 계속 나가다 보면 죄를 짓고 사기치는 사람 보면 이 사람한테 아니 사기쳐도 괜찮지 다단계 하는 것도 좋지요. 다단계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300만원짜리 하나 팔아가지고 30만원짜리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을 300만원짜리 구덩이에 넣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300만원짜리 팔고 또 다른 사람 300만원짜리 팔고 사실 기계가 우리도 저기 뭡니까 그 분리수거하는 거 제가 80만원이거든요. 80만원 다 붙여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팔아야 내게 이득이 남으니까 자꾸만 그것을 팔고 만들고 아니 큰 회사 같았으면 그런 거 팔아서 줘가지. 또 마찬가지요. 우리가 싱크대미터 드르륵 갈아서 분해시키고 보내잖아요. 그게 다 불법이에요. 한강물이 오염이 돼요. 다 가서 내버리면 동물들은 뭘 먹어?
가서 내보면 그 음식 찌꺼기 갖고 게살에도 만들고 돼지살에도 만들고 소살에도 만드는데 저 음식 쓰레기가 상한 것 같아도 상한 음식 찌꺼기에도 저걸 아주 고온에 쪄가지고 그 게사료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뜨거운 물에다 팍팍팍 짜. 우리 예전에 어렸을 적에 뭐 전사님은 부자에서 모르지만 식은밥이 있어. 식은밥이 아니라 신밥 먹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럼 왜 시원해? 밥이 왜 쉬냐고. 냉장고가 없어서 쉬는 거예요. 냉장고가 없어서. 그래서 어머니는 냉장고가 없어서 쉬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그 뭡니까? 항아리 넣는데 장독대간에다가 놔둬도 왜 장독간에 넣으면 그것이 제일 시원하기 때문에 장독간에 놔두고요. 추석 명절이들이 무슨 입에 큰 잔치가 끝난 다음에 음식을 다 장독간에 놨는데 또 왜 장독간은 지가 항아리 타고 못 올라오니까 지가 귀신같이 지가 잘 타고 올라서 음식 감춰놓은 데 와서 다 주워먹고 햄버거까지 하고 곡식 나오면 곡식 갖다 다 까먹고 그래서 천장줄에 매달으면 지가 천장줄에 내려와갖고서 물고 가잖아요. 지가 계란 가지고 가는 거 봤어요? 지가 계란도 없잖아요. 계란을 어떻게 훔쳐가 매끈매끈한데. 그러니까 알게 드릴게요. 지가 계란도 훔쳐가요. 두 마리가 활동해서 한 마리가 계란을 안고 있으면 한 마리 꼬리에 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계란도 훔쳐간 그 지가 영리한 동물이 되니까 깨서 먹는 것이 아니라 또 나도 지가 우리가 사람이 자꾸 쌓아두는 사람을 쥐처럼 모든가 자꾸 쌓아둔다고 하잖아요. 쥐는 쌓아두는 습성이 다람쥐도 쌓아두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다람쥐가 자꾸만 열매를 갖다가 묻어다가 묻고 내가 어디다 못 묻었는지 알지 못해갖고 그것이 도토리 나무가 자라 상수리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밤나무가 왜 자라면 하도 밤을 많이 감춰놨는데 어디다 저장했는지 잊어버려갖고 난 다 잊어버렸는데 내 안에는 안 잊어버린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날마다 죄를 반복해서 짓는 죄를 갖다가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라고 해도 어떤 탐심이 생기면 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이성적인 유혹에 들어오면 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니 내 안에보다 왜 이쁜 여자가 없겠어요?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러나 있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있으니까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기도한 것 아니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처럼 성도는 회개를 통해서 죄를 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회개를 하니까 내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도박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이성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에 어떤 사람 보면 어떻게 아파트니 뭐니 싹 뽑아가지고 가져가냐고. 그 사람도 생각을 해야지. 그 양심도 없는 거예요. 뭣도 없는 거예요. 집 한 채 전세자금 들어가서 2억짜리 집 들어갔는데 그 2억짜리 집을 갖다가 사기꾼들이 몽땅 가져가면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10년 넘게 돈 벌어갖고 그 전세 돈 2억 만드는 거 그것까지 벅좀 물고 가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잖아요. 또 반복해서 죄를 짓잖아요. 왜?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돈 갖고 뭐 하겠어요? 그만 데 쓰려고. 그만 데 쓰려고.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면서 모으는 것 아니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회개를 통해서 죄를 멀리하고 정결한 생활에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니까 정결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 옷을 찾아보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내가 회개를 통해서 정직한 영이 나에게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죄를 져도 좀 덜 짓는다는 것이죠. 회개를 하면 잘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8, 4, 3. 정결한 마음 주세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깊이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결한 생활의 열매를 늘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날마다 회개한 것입니다. 지난날의 삶 속에서는 눈물뿐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한 하루의 생활을 갖다가 뒤돌아보면 그 전에 와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참고 이해했어야 되지, 내가 좀 더 손을 내밀었어야 되지, 이런 회개 열매가 어떻게 보면 정직한 생활의 열매가 늘 항상 우리들이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 36절. 요한복음 4장 36절.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줄보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서 영생의 열매, 믿음의 열매, 예수 잘 믿고 우리 영생의 열매를 거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얻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뭘 얻는 것이요? 영생. 영원히 죽자. 나의 육은 죽어서 이 땅에 묻혀지지만 우리 영혼은 저 하늘나라 가서 천국 백성이 돼서 영원히 고통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내가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얻고 그 믿는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잖아요.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면서 어린아이들 찬양도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얻는 것이죠. 그냥 믿지 않는, 오늘도 아침에 아니라 한 11시쯤에 저 쌀 가져오신 분, 내 자녀가 다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여기 예배 참석하지 않고 고속버스 갔다가 다시 오고 그러다가 밤에 내려갔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내려갔나? 어떻게 됐나? 주무시고 밤에 내려갔나요? 그날 밤에 내려갔나? 저 아무튼 주무시고 새벽에 갔던 것 같아. 근데 예수 믿지 않는 그 모두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집사님의 소원은 내 자녀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다 피곤한 삶, 다 힘든 삶, 다 엉켜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 소원은 내 자녀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내 소원이라는 것이죠. 왜? 나는 예수 믿어보니까 이 세상 것보다 하늘나라까지 더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가 믿음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자녀도 믿음을 예수 잘 믿고 구원을 받기 원하는데 세상적으로 막 사니까 세상적으로 여러분 복 중에 복은 자녀가 나를 속안 속에 있는 게 복. 자녀가 나를 속안 속에 있는 게 복. 자녀가 질병에 걸려서 아픈 병에 걸려갖고 그 자녀를 내가 한평생 돌보지 않는 것에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 아시는 목사님 자녀가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일어났고 머리가 절반이 없어요. 그래서 인공으로 머리뼈를 이렇게 만드는데 앞에 이마가 이만큼 푹 꺼져갖고 있는 거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이마려면 이만큼 꺼져갖고 한쪽이 쑥 빼서 한번 되고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원래는 아둔하지가 않았지만 사고로 인해서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성으로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얼렸는데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당시 내가 그 아이를 갖다가 안 보냈어도 사고가 안 났을 텐데 내가 같이 집에만 있어도 길바닥에 나가서 사고가 났을 텐데 아마 초등학교 때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한 40살 몇 살 됐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1급 장애니까 내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예? 또 결혼도 싶고 싶지 했지만 그것이 또 마음대로 또 되지 않잖아요. 또 결혼하는 게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해야지. 아마 천사 같은 몰래 천사 같으면 아주 자기보다 저가신 분도 같이 결혼하는 것도 보긴 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에 보면서 안쓰러운 모습도 보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엄마하고 그 자녀가 거기서 만족감 얻고 이 세상에 고통이 있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고통이 나에게 없고 기쁨만 있다는 그것을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못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겁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뿌렸으면 누군가가 거둔다는 것이죠. 또 누군가가 전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는 조화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자,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니. 자,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사랑의 열매를 받은 사람은 기쁨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찾아오고 희락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또 사랑의 열매를 찾은 사람은 불신앙만 찾아온 것이나 그 안에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또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하고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은 그 사랑을 전하고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그 받은 사람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랑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주님이 사랑에 기쁘니까 나는 이 사랑을 전하는 남에게 더 많은 품고 안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가 번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그 이태원 사건에 났을 때도 어떤 유명한 배우는 그 관이 러시아로 가야 되는데 러시아가 근데 700만 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7,000불 100불이 70만 원 그러니까 1,000불이니까 한 5,000불은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왜 그러면 그 시신이 아이스박스 같이 얼음의 냉동고에 싣고서 이렇게 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람 가는 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을 냉동시켜 갖고 이렇게 가는 냉장고에 집어넣어 갖고 이렇게 싣고 가니까 비싼가 봐요. 야, 사람 죽어서 가는 것은 700만 원씩 가는데 산 사람 가는 건 한 70만 원이 갈 것 같다가 10배나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시신에도 내가 돈이 없어서 가져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내가 기부해서 그것을 갖다가 시신이 그날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결론적으로 그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돈 있다고 다 베푸는 거 아니에요. 돈 없다고 베푸는 거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의 과정대로 베푸는 것이고 돈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의 과정대로 베푸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한 톨도 나눠 먹자고 그러잖아요. 한 톨도 이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나 혼자 쌀이 이만큼 쌓여도 나 혼자만 먹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힘들고 소외되고 외로운 자에게 나눠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것이죠. 이건 사랑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사랑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읽은 성도들은 다른 이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명이 되는 것이죠. 이를 잘 감당함으로써 맺어진 사랑의 열매가 영원한 상급으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붙드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곧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를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열매 맺고 있는 삶을 사는지 예수 믿는 믿음에 살아가면서 우린 예수님이 도끼에 찍혀서 불쏘시개 가운데 쓰여질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 농부가 그 열매를 많이 맺어갖고 거름을 주고 가꾸는 입장에 농부의 주인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뒤돌아보고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많이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